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종종 농담 삼아 어떤 반쯤 진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보다 나을 것 같은 나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의 이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의 환경보다 주거지 또 그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여건, 그런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갈망이고 욕구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러 지금의 삶보다 더 나쁜 곳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내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일부러 선택해서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선교지나 이런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일부러 열악하고 나쁜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도 이사를 좀 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까 이사를 가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불편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다음번 이사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좋아지는 곳에 이사 갔으면 좋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쏙쏙 생겨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한 환경, 조금 더 나은 환경,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꿈꾸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3포, 4포, 5포, 7포,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아직 근성이 없어서 그래. 얘들이 아직 배가 불러서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 청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왜 포기하냐? 그 앞날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없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희망이 없고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픈 자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것을 꿈꿉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것을 꿈꿉니다. 또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억눌리고 삶이 억눌린 사람들은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자유됨을 꿈꿉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연미에 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평안과 안정이 오게 될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모두 다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땅,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이 찾는 본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본향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나온 바 본향과 찾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바 본향을 찾았다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을 사모해서 내가 갈래라는, 애굽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출애굽 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찾아갈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아까 나은 본향 있고 찾아갈 본향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이 세 번째가 이야기가 본향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본향은 어디냐? 나온 본향도 아니고 이 땅엔 찾아갈 본향도 아니고 어디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이제 공생애로서 첫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십니다. 단순히 다 필요 없어, 복음이 제일 중요해,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장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갖고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그 원초적인 원동력 중 하나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가 좀 빠진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항상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이해가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익숙했냐면 천국이다라는 표현이 익숙합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미지는 뭐냐? 천국은 뭐예요?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우리가 늘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 천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나라. 죽고 난 다음에 갈 곳.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어떤 신앙이 있건 없건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조차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좋은 곳, 그리고 지옥은 그와 반대되는 나쁜 곳, 힘겨운 곳, 죄를 처벌받는 곳,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해는 그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맥락을 분명 가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는 이 순간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후세계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이해해야 될 그들의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세상과 그 당시의 세상과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식민지가 있고요, 속국이 있습니다. 그 식민지와 속국은 민족도 다르고 어떤 문화도 다르지만 뭐는 따라야 되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 아래 놓여져 있고 따라야 되면 숙명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식민지와 속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다시 말해 로마 황제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로마 제국이지만 이 로마 제국도요,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 로마 제국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황제가 있었을 때는 막 포악한 황제가 있었을 때는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핍박도 있고 하는 그런 시대. 또 어떤 시대에는 뭐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다, 뭐 팍스 로마나다라고 이루어진 시대가 있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이 로마 제국의 모습도 상황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과거의 제국의 시대, 로마 제국이라는 먼 과거의 시대까지만 가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투표를 할 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어떤 삶과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느냐,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모습, 또 국가의 상황들, 그 안에 놓여진 시민들의 어떤 삶의 여건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 질서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 트럼프 때문에 참 말이 많잖아요. 세계 질서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하는 이런 이유도 말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명칭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든 원리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지도자가 되었던지 간에 그 나라가 부패가 없고 부조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항상 누가 잡든지 간에 부패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한 모습들이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달라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완전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나라죠. 완전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절망도 없는 완전한 소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보이시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질 때 보여주는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니 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다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선진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내가 이민 가야지, 여건만 되면 내가 살기 좋은 나라로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그곳에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선진국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가서 살아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동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끼어들지 못하니까 또 밑바닥부터 헤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민자의 어떤 고달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그냥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선진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쉬운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뭐가 어떤 데서든지 그 당시에 그곳의 현실은 모를지언정 선진국이랑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은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선진국, 미국, 어디 유럽 복지가 잘 돼 어디 유럽 뭐 어디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후세계 혹은 상상의 나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쯤 돼서 아파가지고 골고거릴 때쯤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지 평상시 내 힘이 넘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해요. 나랑 무관한 나라라고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17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나라가 생겨나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조그만 나라가 생겨서 막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질서 그 안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속으로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제국이라는 나라 아래 뭐가 놓여있습니까? 제국은 항상 식민지가 있습니다. 속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라고 불러요. 이 제국과 식민지 속국들은 싫어도 제국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안에 놓여져 있어요.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놓여 있다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국과 식민지처럼 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이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까지의 삶은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야말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각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아래 놓인 거라는 거죠. 통치 질서 아래 놓이고 이끌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결과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그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앞에 맞춰지면, 그 속에서 맞춰지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실 속에서 삶의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주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기 시작해주고 내가 변하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도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나타나고 완성될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나라, 허상의 나라, 그런 허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영적인 나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또한 우리가 임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두 가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완성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마치 일제 치하 속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꿨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목숨을 걸었던 그 독립투사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어려움에 구원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게 현실적인 삶만을 위해서 끝나는 삶이 되기 쉽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패와 불공정과 부조리와 아픔과 슬픔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정의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런 나라에 있기를, 내가 그런 나라 속에 들어가기를, 또 그런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에 우리가 되물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첫 시간을 첫 외침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 현실의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왔다,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더 좋은 나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현실의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다 들어가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보다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아까는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이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는 죄에 빠진 이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때요?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를 왕으로 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세우고 이의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상을 세워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내 가족이 성공하는 내 나라를 세우길 원하지 하나님 나라?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우리는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래야 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들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조지아에서 비자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체포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국민적인 좀 감정이 미국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뭐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어떤 관료들의 어떤 실적의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결국 뭡니까? 정상적인 비자가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본질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 그것의 발급의 뭐 유무, 그 수량이 적었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제쳐놓다 하더라도 결국 비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일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자죠. 근데 이제 협정을 통해서 무비자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자와 같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격 조건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좋은 나라를 알았어요. 위대한 나라를 알았어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비자를 발급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트럼프가 돈 많이 내면 비자 발급해 준대요. 돈만 많이 주면 한마디로 미국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있잖아요. 찬송이 있듯이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을 많이 한다고 자격을 주지 않아요. 또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법과 현실의 재판 속에서는 돈으로 죄를 경감하고 심지어 없애든 부조리가 벌어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부정과 부조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그동안 내가 다스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삶을 다스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통해 내 삶의 통치는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왕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 자꾸 반발해가지고 이 성령을 거역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계속 살다 보면 이런 반발하는 힘들이 점점 눌려서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삶, 십자가의 복음은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지만 세상의 삶과 가치관과 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한 육신의 생각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어떤 영적 다툼이 우리 안에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온유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나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 육신의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내가 이끌고 가려는 육신의 삶에 이끌려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뭡니까? 5장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야람과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교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와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뭐로 마지막에 오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난 육신의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상상의 나라가 아닌 반드시 나타날, 반드시 얻게 될 소망의 나라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좀 굳세어지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아래에 놓인 아름다운 삶의 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